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교독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도의 죄가 심각한 이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한 5시간 떨어지면은 세상에서 제일 밝은 도시가 나와요.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도시의 이름은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요. 가보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밝은 도시래요. 어떤 말로 의하면 거기 있는 호텔에서 쏘아 올리는 불 하나가 달 표면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한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래요. 근데 이 라스베가스의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뉴욕은 별명이 뭐죠? Big Apple, Big Apple. 라스베가스는 아니 여기 필라델피아는 City of Love. 예, City of Love, 사랑의 필라델피아, 그죠? 라스베가스는 Sin City, 죄악의 도시래요. 죄악의 도시. 대단하죠? 자기네들 별명을 만들기를 We are Sin City, 우리는 죄악의 도시다라고 별명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요, 필라델피아에서는 술도 많이 안 팔잖아요. 그죠? 어떤 데 가면 술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데가 이곳인데 거기서는 길거리에서도 술 마시는 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고 또 성적 문란함이 그냥 거기서는 그냥 법화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03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슬로건을 만든 게 있어요. 슬로건. 우리는 이런 데다라고 하면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관광 사업 그 역사에 있어서 이것처럼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슬로건이 또 없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What happens here? 그 다음에 뭐죠? Stays here. 라스베가스. 멋있지 않아요? What happens here? Stays here.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 끝난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스베가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센시리에서
여기서 와서 무슨 일을 해도 비밀이 보장되니까 여기는 그냥 눈 딱 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죄질 거 지어. 비밀 보장. No problem. 그렇게 내거는 은혜로운 시리가 라스베가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리의 메어와 사람들이 아마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이 사람들의 그 타락함, 문란함, 그 죄악됨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서 라스베가스, Sin City, what happens here stays here. Shh, don't worry. Your sin is safe here.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간의 죄가 드러나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봐서 알죠. 아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침받은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간의 이 비밀스러운 죄가 아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 범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셨나요? 샌드위치가 돼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but으로 먼저 시작돼요. but. 이제는 여태까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but 뒤집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가 범죄한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1절의 중간에 보면은 얼마나 정확히 아셨냐면은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 아간. 명확히 누군지 알고 계셨는데 그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게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죠. 죄가 왜 심각하고 왜 무서운 거냐면은 한 사람의 작은 욕심과 그 잘못된 죄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가족도 배우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직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온 첼트넴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이 한 사람의 죄를 이 죄에 동참하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적용시킬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큰 거는 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건드릴 때, 내가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할 때 그 죄는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중요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주시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한다는 거예요. Sin discards God's command. 하나님의 command, 그 말씀을 discard, 없이 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요한일서 1장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랑 동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요한일서 1장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태초부터 주셨다. 생명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2절과 3절을 읽으시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당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죄 지면은 그냥 내가 잠깐 죄 짓고 끝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100%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할 때 죄는 그냥 나쁜 짓, 또는 내가 그냥 행하는 아주 몰삭식한 일, 나쁜 것, 욕하는 것, 훔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죠.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죄에 대한 것. 그런데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성경에 드러난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게 죄악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를 쓸 때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겠다, 순종하겠다 얘기를 해요. 죄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신명기 9장에서는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으로 쳐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6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아간이 행한 죄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6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끝에 괄호하고 아간. 거의 그런 수준 아닌가요? 아간이 건드린 것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직 여리고성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서는 온전히 바친 것들이 있을 거야. 절대 건드리지 마 하면서 여기 18절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온전히 바친 것,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온전히 바친 것,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너희가 그 고통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친 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정확하게 범법하는 아간의 죄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아간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을 없애버리, 제하여 버리라, purge the evil, 딱 이 단어예요. 악을 제하라, purge the evil, 이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신명기서에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직전에 악을 제해버리는 것 기억해, 제해버려야 돼, 악을 제해야 돼 하면서 9번을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악을 없애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게 중요한 거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악함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면은 그들의 죄악된 것을 없애버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을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아간이 그것을 탈취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7장을 보시면은요, 7장 1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결국에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보시나요? 아까 6장 18절에서 3번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2번. 뿐만 아니라 쭉 내려가서 11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12절에서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리고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라. 13절 두 번에 또 걸쳐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없애라. 15절 다시 한번 온전히 바친 물건. 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프신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데 그것을 아간이 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밌는 것 보세요. 7장에 보시면은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8번 온전히 물건 그런 나온 다음에 21절에 가시면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시각으로 죄를 판단하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아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가? 이 원어를 보시면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devoted things, dedication. 그러니까 바쳤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반면에 또한 저주라는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드려진 것을 헤렘이라고 하고 저주받은 것을 또한 헤렘이라고 해요. 한 단어에 어떻게 이렇게 큰 두 가지 미닝이 있을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헤렘, 드려진 것을 내가 취하면은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 하나님 것을 택한 것.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 좋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아간 죽어도 싸요. 그렇지 않나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것을 취했는데 저주가 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왜 자식들까지 다 죽이시나? 그런 말씀이 있죠. 24절인가? 24절에 보면 그 모든 것과 양들과 땅들과 그의 딸들과 아들들과 다 죽여요.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생수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생수 예배 때 좀 다루려고 해요. 왜 아들, 딸, 그 자녀들까지 다 죽였는가? 왜냐하면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다 죽였지? 하나님이 지금 번복하고 계시는 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대하시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셨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은 가정 중심이시고요. 그게 삼위일체도 보이죠. 아버지, 아들, 삼위일체에서도 가정 중심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공동체 중심이세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래요.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모세가 접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접했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고 있고요.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때 하나님은 offend 당하세요. 상처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줘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말씀을 대충 적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탄보다 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과 말씀 전하는 자는 벌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나갈까? 내가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없이 말씀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죄 질 거야. 내가 할 거야. 아간입니다. 아간의 결과 우리가 그 결과를 맛보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는 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 말씀은 나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분명히 아간인데 이거는 너희 모두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왜 아간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나?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치게 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트로이 하고 있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저도 착각이 매번 일어나는 게 이 공간, 이 빌딩을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 아름다운 첼트넴 교회 빌딩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죠? 꽃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잘못된 말이죠. 정확히 보면은 교회 당이 아름다워요. 아니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정확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임할 때 이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간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공격을 했는데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됐다고요? 물같이 됐대요. 물.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게 2장에서 보시면은 2장 11절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이 녹고 있는 이유는 36명이 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은 죽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몇 안 죽었네. 그렇죠? 야, 전쟁 났는데 36명밖에 안 죽었으면 그거는 꽤 괜찮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이 놀랄 일이 임한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 36명이 죽여서 쫓겨나면서 계속 맞고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짓밟히고,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사람들, 이 사람들 많지도 않았대요.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한 12,000명밖에 없는 성이래요. 그 사람들에게 짓밟혔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명이 또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죽어나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only 36.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즉 누구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도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의 죄는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훼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죄 짓고 싶으시잖아요?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국 교계를 2018년도에 엄청나게 무너뜨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이죠. 어떤 일이냐면은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가시면 윌로우 크릭 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빌 하이볼스 목사님이에요. 빌 하이볼스. 유명한 분이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분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그 리더십 썸밋이라는 것을 제가 담당을 해가지고 교회 LA 지역에 배포하고 그러는 거를 했었어요. 그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서. 그럼 컨돌리자 라이스, 그리고 뭐 옛날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제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를 했었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 빌 하이버 목사님이었는데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성적 추행의 죄를 범하는 것이 혐의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조기 은퇴를 해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일찍 톡 갔어요. 일찍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면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일찍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계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많은 책들이 빌 하이버 목사님에 대한 말을 쓰고 이야기를 쓰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걸 했는데 다 책들이 지금 쓰레기가 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의 딸 샤나 나이키스트라는 뉴욕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가 나와가지고 사죄를 했어요. 우리 아빠의 그런 죄가 있을 때 내가 침묵하고 있었다. 너무 혼동스러웠다. 너무 두려웠다. 너무 부끄러웠다 하면서 사죄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 잘못한 거다라고 사죄했습니다. 아빠의 죄 때문에 딸이 사죄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5월 달에는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암 때문에 2달 고생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빌 하이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도 유명해가지고 한국도 수차례 갔다 오고 막 그 말씀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 대학교 가서 젊은이들에게 선포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그 많은 사역을 했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지금 지난 한 2개월 동안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성적 추행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대학교에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면서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냥 100명, 4,000명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죄, Your sin is safe here, nobody knows. Come, Las Vegas. 그것과 같은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꺼번에 10,000대 이상으로 지금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 나의 배우자도 모르는 나만의 죄, 그거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런 분 아는 분들 계시면 한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도 알아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압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없으세요? 장로님 한 분? 와, 2분. 제가 눈 감을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많이들 드실 거예요. 지난번엔 더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디든지 가면은 이제 이거를 짚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집사, 직분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딱 사탄이 하는 거 아닌가요? 사탄은요, 그냥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걸 만족 안 해요.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갈라놓고요, 문제 삼고요, 문제 안 되는 것도 더 크게 불리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받지 말자고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누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손시키는 게 바로 나의 죄라는 것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네가 실족하게 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연자맷돌 이야기가 나와요.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연자맷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깊은 바다로 빠져서 그냥 죽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겠다라고 정확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지는 죄?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조용히 지는 죄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요, 결국엔 그 죄로 인해서 아간처럼, 여호수아도 몰랐던 건데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 죄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한다. 무엇이? 나의 죄가 desecrating God's covenant,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covenant, 언약을 내가 훼손한다. 나의 죄가.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다시 나오죠. 1절 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도둑질했다, 너희 모두의 잘못이다 라고 지금 짚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누가? 이스라엘이. 무슨 언약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언약을 어겼을까? 그 언약은 500년 전으로 흘러 올라갑니다. 500년 전으로 흘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창세기 15장 18절인데 있나요? 창세기 15장 18절? 예, 제가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잘 따라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셨대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땅이니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21절.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있던데. 예, 아이성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은 7장 7절,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게 아닌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이미 5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줬고 아모리 족속 너희가 무찌를 꾸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 앞에 지금 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36명의 하나님의 어셈블리, 성회의 귀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요, 그냥 이거 누구 다치거나 전혀 문제 안 돼, 이 정도야 뭐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숨어있지 말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작은 죄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 죄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 죄도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가셨을 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 엄청나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을 내가 갈취할 때 내 자신이 저주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신시티입니다. 신시티 동의하십니까? 라스베가스가 신시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죄악의 도시예요. 어디든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악골 골짜기 같아요. 이런 악하고 무섭고 죄악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서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것을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는 나의 죄, 하나님의 교회를 파손하는 나의 죄,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나의 죄, 이거를 반대로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